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식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학벌이 좋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의 말과 힘과 그 말에 힘과 권위가 실립니다. 놀랍게도 같은 말을 해도 못 배웠거나 또 가방끈이 짧은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하찮은 그런 말로 치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표적을 행합니다. 이어서 두 사도는 이 표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보내셨고 바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두 사도는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 사도가 행한 이 치료의 표적으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납니다. 결국 그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 남자만 약 5,000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이 난리가 났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는 성전 경찰들이 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두 사도는 설교 중에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도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대법원과 행정부를 모두 다 총괄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져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내들인 공회는 불과 약 5-60일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그 무시무시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에서 두 사도가 뭐라고 질문을 받습니까?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했냐? 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하면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바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사도 베드로의 답변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논리가 명확하고 학문이 있는 지식인의 말처럼 들려서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실은 정규 랍비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니 베드로의 말은 믿을 만한 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논리가 맞고 그 근거가 맞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서울 법대를 나오고 판사가 된 사람이 하는 그 말에는 권위가 실리고요. 같은 말을 해도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에는 권위가 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지식을 숭배하고 전문가와 엘리트 그룹을 떠받드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를 패스하고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그들의 말에 막강한 힘이 실리고요. 그들의 발언에는 권위가 실립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나 박사나 엘리트가 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막강한 힘이 실리고 그들의 발언에 권위가 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예수 복음이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파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또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판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법정에서 자신을 소개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의 말은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랍비니까 그의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라고 받아들였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런 곳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외모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의 외모는 우선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것을 포함을 해서 그 사람의 언변이나 출신 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TV에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나와야만 사람들이 TV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이라는 게 알고 보면 속물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은 마음도 착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마음도 이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담으로 말한다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마음도 착하고 이쁩니까? 정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 하고 진실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의 외모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라고 나온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긴 백인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잘생기고 몸도 좋은 매력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랍비였지만 외모에 있어서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시력을 잃기 직전일 만큼 좋지 않았고요. 그의 몰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사무엘이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바로 얼굴이 잘생기고 풍채도 좋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 간택받은 자리에 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하찮은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냐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 여러분 출신 성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권위를 갖게 되는데 출신 지역이나 출신 가문은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름이 없는 북쪽 지방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참 밑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빌립의 말을 일축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고 강남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강남에 살고 그것을 근거로 그들이 하는 말에는 권위가 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외모든 출신 성분이든 그런 게 좋으면 그 말이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통용이 되고 그럴 거라는 환상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된 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승진에 목을 매고 군대에서 그렇게 진급에 목을 맵니까? 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특권과 또 힘도 많아지고 또 말에도 권위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옳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삶입니다. 바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입니다.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말을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이유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보인 착한 삶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들으면서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의 하는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내가 들어보니 그 목사의 말은 거침이 없고 생명력이 있다고 느껴진다는 것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목사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락방 전도 운동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운동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의 지도층 목사들이 돈 문제, 성 문제, 성적인 문제, 집단적으로 연루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슬람 지역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큰 지지를 얻었었던 인터폴도 돈 문제와 권력 문제가 밝혀져서 그 운동이 하나님에게서 온 운동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한 젊은 기독 청년이 폭동 시위에 나와달라고 기독 청년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 청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시위에 나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선동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이유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보였던 삶이 저런 삶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이라고 믿을 만큼 참되고 선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는 공생의 내내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인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의혹을 받았고 또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해 내셨습니까? 정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까? 또 예수께서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근거들을 가지고 내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는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당신이 한 그 선한 행동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께서는 많은 잘못된 세상적인 근거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당신이 행하는 선한 표적들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인지 판단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빌립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 그 자체의 삶을 사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착하고 선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참된 목회자인지 증명을 하는 것은 그의 삶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증명을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닌 그의 착하고 선한 삶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이 보니까 사도 바울과 또 실로아노와 또 디모데가 사는 삶을 보니 착한 삶이로서 그들이 전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행실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본받아서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께로 돌아오는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유일한 구원자로 믿은 자답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